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사하면서 일어난 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랄에 거하게 되는데 그랄에 거하게 된 이유가 전장의 사건과 관련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참 녹록지 않구나. 그가 살아가는 인생, 그가 이동하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아주 다급한 일이 지금 터졌습니다.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날 텐데 자칫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이 아비멜렉의 자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급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시험 들기에 딱 알맞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아비멜렉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이 아브라함의 편에 섰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편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누구 편을 들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을 속여서 이렇게 된 일인데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이런 선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이 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도 보호하시고 누구도 아비멜렉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바로 이것이 작정되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이 지금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저주하시고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끼어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선택받은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내가 살리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택한 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에 닫혀있던 태를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택한 자의 기도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이 민족을 고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내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 내게 또한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오늘 하루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살펴주심을 꼭 믿으시고 주와 함께 오늘 한 날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